세상은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지요. 악인들이 더 성장하고 악인들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또 악한 행동이나 잔혹한 일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고 있다. 어쩔 때 보면 제가 지난 3개월 전인가요? 설교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베트남 전쟁에서 남부 베트남군이 베트공을 잡아서 이렇게 베트공이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데서 머리에 총을 겨누고 총을 쏘는 것이 라이프지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한 장면으로 퓰리처 상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람 머리에 총을 대고 이렇게 즉각 처결을 하는 장면이 굉장히 충격을 줬던 장면이었는데, 요즘은 영상이나 영화에 보면 너무 잔인하게 이 사람 머리에 총을 쏘는 일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릴 정도로 사람들이 잔혹하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들이 더 완악해지고 악해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 더 멋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초라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악인은 악인의 자리로 가게 되고요, 의인은 의인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마지막은 멸망이고, 의인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마지막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화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정연하게 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질서 가운데서 지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인데 그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품위 있게 행동하고 질서 있게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또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자리 잡고 있고, 그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시편금, 비파, 수금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저녁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즉 아침과 저녁에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사는 시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성실함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편이 오늘 읽은 92편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시인이 이렇게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고 나에게 주께서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기뻐
찬양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5절 말씀에서 크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위대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크신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에게는 그 따라갈 수 없는, 인간의 지혜로는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일들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크신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저는 가끔 이 물리적으로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유튜브나 또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늘 이렇게 익히고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은하계가요 엄청나게 큰데 이 은하계가 얼마나 크냐 하면 우리 은하계를, 우리가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이 걸린대요. 얼마요? 10만 광년. 10년이 아니에요. 10만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 있다고요? 6조 개가 있대요. 여러분은 뭐 안 놀라셔.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6조 개가 있대요. 6조 개가. 그것도 다 쉬지를 못한 거예요. 셀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은하계를 한 바퀴 도는데 10만 광년. 그리고 우리 은하계와 제일 가까운 은하계가 그 여러분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안드로메다 은하계예요. 안드로메다 은하계 알아요?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계인데 그 은하계까지 가는 거리가 빛의 속도로 얼마가 걸리는 것 같아요? 250만 광년이 걸린대요. 제일 가까운 은하계가. 우리는 몇 년 살아요? 70만 광년을 살아요? 70년 광년도 안 살죠. 70광년도 못 살아요, 우리는. 근데 70만 광년도 못 사는데 250만 광년을 날아가야 그 옆에 우리 은하계와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와, 우주가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이걸 인간이 만들었다고? 인간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어? 안 돼요. 되지가 않는 거죠.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겼다고 말할 수 없는 이 우주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끔 저는 이 개미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걸, 기어가는 걸 이렇게 볼 때마다 저 개미가 미국까지 가는 시간보다 우리가 은하계를 한번 도는 게 더 멀 거다. 개미가 걸어서 미국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죠? 그거와 똑같은 상황일 것 같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개미 같은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느냐? 바로 의인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을 그 크신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죠. 시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주목하고 계시고 의인을 향한 크신 구원의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 이걸 시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에서는 관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관종. 사람의 관심을 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관심을 주면 굉장히 업되는 분들이 있죠.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있다가 사람들이 관심을 막 가져주면 없던 힘도 막 나는 거죠. 응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운동선수도 없던 힘도 막 뒤에서 윤창룡, 윤창룡 그러면 9m 뛰어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이 응원해 주는 거고 인정해 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데, 우리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철저하게 악인들에게는 구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머릿속에 심겨져 있지를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의 운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얘기합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게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당장은 흥왕할지라도 결국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근동의 여름 햇빛은 말이죠, 너무나 강렬해서 아침에 싹이 피더라도 비가 내리지 않고 강렬한 햇빛이 그 풀을 싹 말라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타서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악인의 경우도 그렇다는 거죠. 왕성하게 자라고 흥왕할지라도 순식간에 멸망한다는 거죠. 제가 아침에 조찬 모임을 우리 강남 지방에는 늘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늘 가는 조찬 모임에 이제 기도회도 하고 또 모임도 가고 그러는데, 그 조찬 모임에 가는데 가보면 젊은 친구들이 밤새 노는 이런 데가 있어요. 유흥업소가 있어요. 근데 유흥업소 이름도요, 달리는 토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영어로 돼 있는데 보니까, 혹시 아시는 분들, 가보신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들여보내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아침에 가보면 말이죠, 젊은 친구들이 쌍쌍이도 나오고 젊은 친구들 남자들끼리도 나오는데 보면 다 허여멀고 난 게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밤새 거기서 놀다가 제가 아침에 가보면 그 시간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차들도 다 좋은 차를 타고 다들 가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저 친구들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저렇게 호사스럽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잠깐의 즐거움과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런 즐거움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뿐이고 인생을 망치게 되고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결국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걸 좀 저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침에 가다가 제가 어떨 때는 가다가 성경책을 하나씩 줘볼까? 전도지를 한번 줘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갑니다마는, 그 친구들이 술 먹고 밤새 놀다가 목사가 성경책을 주고 전도지를 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거나 혹은 제가 끌려가서 안 나오면 맞으러 간 줄 아시면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나 말할 수 없는 벽오동같이 아주 딱 막혀버린 즐거움 앞에, 쾌락 앞에 딱 막혀버린 인생을 사는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 참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젊었을 때 그런 데를 안 가본 건 아니에요. 가봤어요. 저는 안 가보게 생겼나요?
아니죠? 대답을 하세요, 빨리. 이렇게 대답했다간 곤욕을 치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여러분, 젊은 시절에 한때 가본 거하고 거기에 빠져서 사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런 거 저런 거 경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것에 빠지거나 어떤 것에 중독되거나 어떤 것에 몰입이 되어서 결국 생을 허탈하게 끝내버리는 이런 젊은이들이 우리 한우리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희망을 가지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요즘 보면 참 똑똑하고 지혜롭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는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보면 부러워요. 젊음도 부럽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부럽고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안타깝고, 우리 대한민국에 저런 사람들이 있는 거, 물론 저런 친구들이 다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중에 교회 안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기대를 목사는 해봅니다마는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흥황하는 악인이 끝까지 흥황하는 법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더덥지만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크신 일을 선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위치,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 어딘지 모르고 가고 내가 서 있어야 될 때가 어디인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인가? 이걸 분명하게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것에 도취되거나 어떤 것에 매몰되거나 어떤 것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맞추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는데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뿔을 높여주신다는 말은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신선한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승리의 축제가 벌어졌을 때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승리를 일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직분이 주어졌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게 될 때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 때 남자들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름을 붓는다, 뿔을 높여준다는 말은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 사람들에게는 뿔을 높여주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또 한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종려나무는요 굉장히 수명이 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또요 벌레가 안 먹어요. 약을 안 뿌려도 벌레가 틈타지 못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심어 놓으면 막 번성하고 오래오래 삽니다.
보통 살면 500년에서 400년, 600년 이렇게 삽니다. 1000년, 2000년도 사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그 사람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레바논의 백향목인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 백향목이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건축 자재나 이 목재로 쓰는 것은 거의 다 뽕나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낮은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나무가 건축 자재로 쓰입니다. 이건 건축 자재로 아주 싸고 심으면 한 2, 3년 이내에 막 10m씩 이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나무가 그렇게 많이 싸게 자라고 또 나무가 튼튼해요. 물르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런 탁자들을 무른 나무로 만들어 놓으면, 이런 걸 하나 꽝 떠들어대면 이 무른 나무는 말이죠, 흉터가 남아요. 그런데 대추나무나 단풍나무 같이 이렇게 단단한 나무, 육질이 단단한 나무는 뭘 떨어뜨려도 흉터가 안 남는데, 이 뽕나무는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 같은 건 단단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뭐를 떨어뜨려도 안 깨지고 흉이 안 남는 나무이기 때문에 싸면서도 널리 쓰이는 건축 재료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보다도 더 향기가 나고 아주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목욕탕을 만들 때 그 목욕탕 욕조를 나무로 만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무로 만들어서 그 나무에 물을 딱 채우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실 거예요. 스기나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면, 스기나무 데스네, 이렇게 만들면 그 물에 들어가면 물에서 향기가 샥 올라옵니다. 그런 나무와 같이 향기가 나면서 좋은 재료가 있는데 그게 백향목입니다. 근데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백향목은 자라다가 말아요. 그래서 이 백향목은 이렇게 자라다가 삑 하고 이렇게 서가지고 멈춰요. 건축 자재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향목을 고급 건축 재료로 쓰는 경우에는 레바논에서 전량 수입을 해서 씁니다. 비싸기도 하고 좋은 건축 재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고급스러운 건축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스라엘의 백향목처럼 이렇게 자라다가 삐딱하게 자라다가 건축 재료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나무로 멈추는 게 아니라 꼿꼿하게 팍팍 일자로 쑥쑥 자라는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비싸기도 비싸고 향기도 좋고 잘 자라면서 단단한 육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의인들은 어떻게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런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은 시편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렸고 시편을 다 정리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 성도들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철을 따라 열매 맺습니다. 잎사귀 마르지 않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맺는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이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시냇가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의 근거를 여호와의 전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모든 하시는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백향목같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축복의 약속을 이 시편 92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합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곧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나무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이 주목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